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교황은 과연 적그리스도인가라는 또 주제 또한 범상치 않은 주제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길지는 않은데 또 진행해봐야 알겠죠. 자, 오늘은 로마 가톨릭의 교황과 적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요. 특히 이 교황은 적그리스도라는 이 주장은 언제 가장 왕성하게 이런 주장이 펼쳐지냐면은 중세 시대 지나면서 종교개혁 시대에 교황은 적그리스도라는 그런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보다 훨씬 더 종교개혁 시대 때 교황과 적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 교황을 아예 적그리스도적인 존재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가톨릭 교황을 적그리스도적 존재로 규정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인 요인이 있고요, 또 역사적인 요인이 있고, 또 여기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정치적인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역사적, 정치적 배경이 얽혀서 교황을 가리켜서 많은 종교 개혁자들은 적그리스도적인 존재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종교 개혁자 중에서 루터가 있죠. 존 칼빈이 있고요. 또 윌리엄 틴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당시 종교 개혁 시대의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비판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럴 거라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냥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로마 가톨릭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로마 가톨릭이 어떤 종교였다는 것, 특히 중세시대 때 어떤 종교였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로마 가톨릭의 실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에서 성경은 어떤 거죠? 절대 권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모토들이 있습니다. 오직으로 들어가는 솔라로 시작하는 그런 모토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을 강조했잖아요.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강조한 것이 오직 성경입니다. 로마 가톨릭과 종교개혁자들의 확연한 그 구분점은 성경이 또 확연하게 구분시켜줍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경을 평신도들이 읽었습니까? 못 읽었습니까? 못 읽었어요. 심지어 성경은 다른 언어로도 번역이 안 됐고 오직 라틴어 성경만 있었습니다.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이단 취급했어요. 자, 그런 성경을 루터가 어떻게 했습니까?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은 실은 성경 번역부터 시작된 겁니다. 성경을 자기의 모국어로 번역하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로마 가톨릭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성경하고 다르네, 이런 것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성경을 못 읽게 하니까 그냥 사제들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거를 못 읽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이 문제가 있는 건 잘 몰랐어요. 물론 어렴풋이 알고 있었죠.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많이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면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성경을 못 읽으니까. 근데 자국어 성경을 읽고 나서부터 이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계몽이 돼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로마 가톨릭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부딪힌 게 바로 이 성경과 관련된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신앙과 교회의 절대 권위로 삼았는데 로마 가톨릭은
성경이 절대 권리가 아니었어요. 성경보다 더 앞서거나 또 동등되는 그런 권위가 있었어요. 바로 로마 카톨릭의 전통, 교회 전통, 그리고 교황이 말하는 것들, 교황의 칙령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게 교황이었어요. 성경이 뭐라고 쓰여 있든 간에 교황이 한 말이 성경보다 더 영향력을 끼쳤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신앙생활을 기준을 정하는 메인 어떤 기준이 아니라 그냥 부차적인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이건 정말로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했고, 이렇게 행하는 로마 카톨릭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주도하는 교황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다, 그분의 권위와 자리를 차지하는 자다, 바로 안티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 적 그리스도로 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부터 4절까지의 성경 기록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그가 바로 교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1장 13, 14, 15절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었나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리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냐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속이는 자, 거짓 사도가 바로 누구라고 했어요? 교황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 4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4절에는 대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는 자, 안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우는 자.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다고요? 교황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기절에 나와 있는 속이는 자, 가장하는 자, 그리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교황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첫 번째 교황을 적그리스도를 의심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교황이 성경적 권위를 대체하는 자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그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황은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의 대체자라고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의 그 모습을 비판을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중보자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모든 세대와 모든 그 나라를 통해서 오직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벽한 신이시고 완벽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유일한 분이에요. 바로 그분이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이 중보를 뜻하는 단어가 어원적으로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이 파가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경계라는 뜻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경계, 경계에 서 있는 게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를 경계에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 중에도 없고요, 천사 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이런 원리에 의해서 중보기도가 맞지 않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신앙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중보자라서, 물론 말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중보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실은 정확한 언어를, 워딩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중보 기도자로 해야 돼요, 여러분이. 중보자라고 하면 안 돼요. 중보 기도자로 해야 됩니다. 보통 중보팀이라고도 하지만은 풀네임은 중보 기도팀이잖아요. 근데 그냥 단축해서 중보팀 하다 보니까 어느 틈인가 중보 기도자가 중보자가 되고 뭐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원래는 여러분 중보자라는 단어를 사용은 안 하셔야 돼요. 중보 기도자, 중보 기도팀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조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 중보자라는 개념을 그냥 너무너무 쉽게 사용을 해버렸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중보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황, 사제, 성모 마리아, 성인들을 다 중보자의 반열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로마 가톨릭 할 때 다 이야기했어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인 숭배, 특히 성인 숭배, 또 마리아 숭배 같은 경우는 그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중보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있어가지고 여기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언을 해준다는 거예요. 대변을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요 하면서 무슨 지연도 아니고 어떤 인연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밑에 땅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중보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중보는 누가 해주시죠? 성경적인 원리에 의하면 중보는 누구예요? 물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가리켜서 동일하게 부르는 역할로서의 호칭이 뭐가 있습니까?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중보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자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분만이 가능한 거고,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가능하고 또 영적으로는 성령님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과 사제와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을 다 중보자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황은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자가 교황이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걸 가리켜서 신성 모독이라고 보았고요. 다른 종교자들 또한, 종교 개혁자들 또한 입장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르치는 로마 가톨릭의 행위를 교황을 적그리스도의 속성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루터는 로마서 1장 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거든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죠.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데, 근데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받습니까? 행위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행위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선한 행위들,
근데 그때 당시 중세 시대 때 로마 가톨릭이 주장한 가장 선한 행위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바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건데, 그걸 위해서 면죄부를 사는 거죠. 면죄부를 사는 순간에 그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면죄부 판매가 아주 선한 행위로 봤고요. 또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연옥 교리가 있었습니다. 연옥 교리. 연옥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로마 가톨릭은 약간 중간에 위치하는, 천국에도 가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지옥에 보내기도 좀 애매하고, 하나님 입장이 아주 애매한 그런 사람들은 연옥에 두었다가 거기서 좀 정신 개조하고 준비됐다가 다시 때가 되면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 연옥 교리라고 해요. 오늘날도 개신교 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지금은 좀 잠잠해졌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했어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라고 있죠.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고 했잖아요. 그 바깥 어두운 데가, 여러분은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주장을 그 바깥 어두운 데가 천국의 가장자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그런 것을 주장하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천국에 그 변두리를 어두운 데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다가, 그러니까 연옥이라고는 본인들도 당연히 말을 안 하죠. 근데 비슷한 얘기를 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생명수 강가에서 나는 생명나무가 있죠. 열매가 있죠. 열매가 있고 잎사귀가 있는데,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열매를 먹고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잎사귀를 먹는다, 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10년 전에, 지금은 거의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좀 더 나가면 그 얘기가 천주교의, 로마 가톨릭의 연옥교리를 주장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복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지 절대적으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면죄부 판매를 통해서 돈과 또 행위, 구원 사상, 연옥 교리 등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복음을 대적하는 행동이라고 봤고요. 그것을 누가 주도해서 합니까? 교황이 그렇게 주도해서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황은 적그리스도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중세 시대에는 로마 가톨릭이 아주 심각한 부패 상태에 있어서 썩을 대로 썩었어요. 더 이상 썩을 수도 없을 정도로 썩어버렸습니다. 특히 교황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황은 정치적인 존재였어요. 단지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와 군사 권력을 지닌 군주였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때는 교황권이 세속의 왕권보다 더 높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교황 중심적 신정 일치 세계를 만들려고 해서, 그래서 왕이 되려면은, 또 황제가 되려면 교황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이 세상에 정치 권력을 영향을 주는 그런 존재로 있게 됩니다. 마치 많은 무리에 앉아 있는 큰 음녀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치적으로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개입을 하다 보니까 점점 어떤 종교적인 순수성은 다 사라져 버리고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종교를 가장한 정치 세력으로 바뀌게 되고, 자기들한테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은 다 이단으로 몰아서 이단 탄압을 통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자, 이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바로 그 시점이 아주 심각했었어요. 절정에 달았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로마 카톨릭의 이와 같은 흐름을 주도하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보게 된 겁니다. 또 종교개혁자들은 계시록에 나오는 세 가지의 중요한 상징이 있습니다. 13장의 짐승, 17장의 큰 음료, 18장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을 로마 카톨릭의 교황권과 연결지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황을 가리켜서 아까 루터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칼빈은 교황을 사탄의 대리자로 불렀습니다. 루터는 교황권이 계시록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과 큰 음료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솔직히 종교개혁자들은요 계시록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은요 계시록을 3장까지만 강해를 했어요. 4장부터는 계시록 강해를 안 했어 종교개혁자들이요. 그런데 요 13, 17, 18장에 나오는 짐승 큰 음료, 큰 성 바벨론에 한해서는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요 짐승과 큰 음료, 큰 성 바벨론이 곧 교황이다. 바로 로마 카톨릭이다. 교황권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중요한 상징들,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교황이 행하고 있으니까 지금이 지금 종말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말한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교황을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신학적인 이유가 있고 또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요. 더군다나 정치적인 이유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정치적인 이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황의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으로서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른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오늘날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강해를 듣기 이전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황이 적그리스도인가요? 아닌가요? 그냥 이 편하게 지금까지 이 강의를 듣기 전까지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많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황은. 어쨌든 이 적그리스도와 교황을 연결짓는 것들은 역사적으로도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대표적인 이 책들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뭐 알겠죠? 책 표지까지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어차피 이거 사서 읽을 수는 없어요. 다 옛날 책들이고요. 맨 끝에 있는 두 책은 아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끝에 있는 두 책은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세 번째 책 같은 경우는 번역하면은 적그리스도와 또 종말이라는 이 책은 저자가 얼마 안 된 거예요. 2019년에 출간한 책이니까 뭐 6년 전에 출간한 책이죠. 이 책의 저자인 조셉 포프라는 사람은요, 앞서서 그 전에 기록된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12세기의 성 말라키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이 예언을 바탕으로 현재 교황인 프란치스코, 이미 뭐 죽었죠. 이 책에서 현 교황인 프란치스코가 마지막 교황이며 적그리스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성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의하는 그때에 7년 환란이 시작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교황입니까? 이미 다른 교황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도 몇 년 전만 해도 이 책이 나올 때 사람들이 말이 많았었어요. 다들 진짜 이거 관심을 갖고 이 말라키 예언을 통해서 정말 이제 이 프란치스코 교황 시대가 교황의 마지막 최후의 교황이고 바로 그 최후의 교황이 있는 제의하는 동안에 7년 환란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교황은 죽었기 때문에 이미 그와 같은 책의 내용은 다 신빙성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이 밝혀진 적그리스도의 정체라고, 이 책 나온 지가 2009년이니까 어느 정도 됐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목사님인데 여러분 아마 이분이 책 중에서 아리랑 그 제목이 아리랑 뭐였더라? 있어요. 이 목사님이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썼지만은 한국 민족을 그 이 아리랑 민족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랑 아라리오 그거를 해석해 가지고 한국 민족을 어디더라? 그 창세기에 보면은 생각이 안 나네. 예? 욕단의 후예라고 그렇게 주장하십니다. 근데 좀 독특한 주장을 많이 하세요, 이 목사님이. 근데 여기서도 그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이 책에서 이렇게 두꺼워요.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굉장히 교황의 문제점들을 많이 이야기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 중세 시대 때 교황권이 행했던 로마 가톨릭이 행했던 여러 가지 아주 그냥 그 잘못된 일들도 이 책에 다 실어놨어요. 뭐 사파로 다 실어놓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무슨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같은 음모론적인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중세 시대 로마 가톨릭의 역사와 성경의 해석을 비교해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주장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로마 가톨릭과 교황권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인 건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로마 가톨릭 체제의 수장인 교황이 적그리스도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전체와 교황을 적그리스도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이유를 설명을 할 건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한 인격을 가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통치하고 신으로 경배받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그와 같은 인성을 가진 한 인격을 가진 그런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의 교황은 물론 사람으로 보면 한 사람이지만은 로마 가톨릭에서 교황이라고 하면은 로마 가톨릭을 대표하는 그 모든 집단적 권력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제도 안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직책이 교황이지, 그래서 교황권이라고 그러죠. 교황권, 교황의 권위, 권력을 말하는 거죠. 교황권은 다른 사람을 계속 대체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교황이 몇 대 교황인지 아세요? 267대 거예요, 아마. 267대. 믿거나 말거나.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가 1대 교황이래요. 베드로가 알면 통탄할 일인데 아직은 베드로를 물고 늘어져요. 베드로가 1대 교황이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고백이 있죠.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을 때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줬다고 했어요? 천국 열쇠를 줬다고 했잖아요.
이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로마 여기 베드로를 교황으로 딱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천국 열쇠를 가진 자다. 그거 길을 살리기 위해서 굳이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자꾸만 추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려와서 지금 새로 취임한 레오 14세가 267대 교황이에요. 엄청난 세월이죠. 267대 교황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웬만하면 로마 가톨릭은 죽을 때까지 교황하잖아요. 종신제잖아요. 뭐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은 죽을 때까지 교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황은 계속 바뀔 수 있는 사람이에요. 벌써 267명의, 그런 식으로 따지면 267명의 교황이 왔다 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교황이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면은 적그리스도가 지금 267명이 왔다 간 거예요. 베드로 포함해가지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황을 하고 얘기하지만은 실은 교황권이지 사람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권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을 가진 한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한 인격을 가집니다. 물론 적그리스도는 인격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보면은 어떤 신성도 나타나요. 사탄으로 받은 신성도 일부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여러모로 적그리스도는요 비슷해요. 사탄이 하는 짓이 꼭 하나님이 하는 것과 비슷하게 모조하는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랑 아주 비슷하게 합니다. 그래서 존재론적으로도 예수님이 인성을 갖고 신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먼저 인성을 갖고 자라났다가 나중에 기름 부음 받고 신성이 발현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 또한 인성을 가지고 세상에 왔다가 7년 환난의 시기에 신성의 일부를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닮아 있어요. 그와 같은 존재가 적그리스도예요. 성경이 말하는. 근데 교황은 그러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황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라는 주장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적그리스도적인 행동을 한 거는 맞아요. 지금까지 소개한 대로 그런 행동을 한 건 많지만은 적그리스도적이라는 것과 적그리스도 그 자체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이유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인격을 가진 단 한 사람의 인물이지만 교황은 로마 가톨릭이라는 종교를 대표하는 역할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인성을 가진 한 사람이에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와 대두되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황은 표면적으로는 한 개인이지만은 보통 교황이라고 부를 때는 한 사람이 아닌 교황권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와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교황이 지금 존경을 받잖아요. 얼마 전에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도 일단 교황이 되면 아주 가톨릭 내에서는 거의 신성지대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교황으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기 전에는요 그도 평범한 한 추기경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에 레오 14세도요 그냥 한 추기경에 불과했어요. 그랬는데 선거를 통해서 교황이 딱 되니까 그때부터는 존재가 확 바뀌어버리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는 그 태도만 바뀐 것이죠. 태도만 바뀌지 그 사람 자체가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같이 평신도 생활하다가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요 제가 확 바뀐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확 바뀐 거예요.
저도 목사라는 이 직임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목사 아니면은 존중은 할 수 있어요. 인격이 좋으면은 존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목사로서의 받는 그 존중과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물론 교황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그런 가톨릭 교회 안에서의 존중이 있겠죠. 그래서 교황은 그냥 선출되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선출이 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그 제도적 권위가 주는 그 지위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직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지, 그 사람이 정말 그만큼의 존경을 받을 사람이라서 존경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황은 적그리스도적 제도 안에서는 강력한 통치 권력을 움직일 수 있지만 한 개인으로 있을 때에는 하나의 자연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교황의 영향력은 교황직이라는 구조적 권세에서 나오기 때문에 누가 그 자리에 올라가도 똑같이 존중받고 똑같이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그 위치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그 신적 권위, 사탄으로 받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스스로 그걸 만들어 가겠죠. 세계 잔일 정부를 통해서, 또 큰 음료를 통해서, 이렇게 그걸 통해서 이렇게 된 거지. 이 교황이 집단적 제도적 권위를 통해서 받은 그 존경심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적그리스도와 교황의 차이는, 적그리스도는 개인적인 권능을 가지고 신성을 일부 흉내냅니다. 그러나 교황에게는 신적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계시록 13장 2절 읽어볼까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은 사탄을 가리키는데, 용이 신적인 존재인데 이 신적인 존재인 사탄이 자기의 능력, 바로 신성을 준 거예요. 보좌, 그 왕권을 준 겁니다.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사탄에게서 받은 신적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숭배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히 적그리스도가 3절 4절에 보면은 죽음에서 회복한 듯한 기적적인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와, 대단한 사람이다. 그때부터 적그리스도를 평범하지 않은 사람으로 인정을 하죠. 그리고 경배하는 수준으로 그를 따르게 되죠. 이게 괜히 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적그리스도에게 그 신성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고 사탄에게서 부여받은 일정 수준의 신적 권위가 있어요. 그러나 교황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교황은 무호하다 막 그렇게 주장하죠. 교황 무호설, 죄가 없다, 교황은 죄가 없다. 근데 교황이 이 적그리스도, 성경에서 표현하는 적그리스도처럼 신적인 능력을 가진 그 정도까지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교황이 무슨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가지고 병든 자가 그냥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뭐 바다가 그냥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런 사람이라고 믿는 가톨릭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교황은 인격적으로, 그리고 로마 가톨릭을 대표하는 어떤 제도의 수장으로서 그로 인해서 받는 존중이지, 적그리스도와 같이 자기의 실제적인 어떤 능력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적그리스도는 스스로 숭배의 대상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교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황은 그것을 조장하는 종교 세력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 큰 음녀는 자기가 숭배를 받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전 세계를 종교적으로 통합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세력이 큰 음녀예요. 그러니까 숭배의 대상은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큰 음녀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길을 여는 사람이에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황으로 대변되는 로마 카톨릭이 마지막 때의 큰 음녀로는 사용될 수 있으나 적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게 돼요. 만약에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면은 그러면 큰 음녀로서 교황이 하는 역할이 적그리스도에게 사람들로 숭배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은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큰 음녀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자기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두 가지 일을 하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음녀 역할은 분명해요. 짐승이 숭배받도록 그 사람들을 이끄는, 종교적으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큰 음녀예요. 그런데 그 큰 음녀인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면은 논리적으로 그게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음녀는 결코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황은 계시록 13장에 소개된 또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의 역할에 가깝습니다. 계시록 13장 12절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도 나온 자니라. 딴 거는 일단은 신경 쓰지 말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그러니까 요거 빼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면에서는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황이 또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17장에는 이미 큰 음녀로서, 만약에 로마 카톨릭이 교황이 큰 음녀라면은 큰 음녀가 최후를 맞이해요. 이미 17장에. 그런데 계시록 20장에는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동시에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17장에 이미 싸워서 결단이 나가지고, 만약에 큰 음녀가 거짓 선지자라면은 이미 거짓 선지자는 그때 결단이 나서 정상이잖아요. 근데 19장까지 거짓 선지자가 살아있다가 짐승과 같이 동행하다가 최후를 맞이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또한 큰 음녀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주장도 맞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음녀는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에게 그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어떤 종교 정치 집단의 수장을 말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은 이 교황은 적그리스도처럼 신성을 가지고 뭘 하거나 그런 존재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13장 12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가 하는 권세를 같이 물려받아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거짓 선지자와 매칭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은 어느 역할까지만 거짓 선지자는 비슷하냐면은 그냥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 역할까지는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야기를
보면은 교황은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거짓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냥 가장 합당한 게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로마 가톨릭이 해왔던 것, 지금도 행하고 있는 것들을 다 보면은 로마 가톨릭 교황이 하는 것은 딱 맞는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큰 음료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적그리스도와 큰 음료의 관계를 명확히 구별하는 것은 종말론적 해석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 가톨릭이 교황권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적그리스도는 인격을 가진 단일 인물입니다. 이에 비해서 교황은 개인 인격보다도 제도 속에서 권위를 부여받은 제도적 대표자입니다. 지금 결론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신적 권세와 기적을 흉내내는 자이지만 교황은 스스로 신성을 주장하지 않으며 오직 제도적 권위만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큰 음료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로 이끄는 중개자입니다. 이에 비해서 그래서 교황은 그 중개자 역할은 가능해요. 그러나 경배의 대상인 적그리스도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로마 교황권이 적그리스도적인 성격을 모습을 보인 적은 있지만은 비슷한 거죠. 유사한 거죠. 그렇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최종적 적그리스도의 실체라고는 단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을 대표하는 교황은 적그리스도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인류가 경배하도록 이끄는 큰 음료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능성은 누구보다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면은, 그렇게 믿으면은 다 복잡해져요. 이 성경에 말하는 마지막 때의 이 흐름을 핀트를 옆으로 나가게 하는, 또 교황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초점을 잃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음료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는 각각 별개의 존재고 별개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로마 가톨릭은 현재 기준으로는 앞으로 마지막 때에 큰 음료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아주 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역할을 대체하는 다른 종교 세력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행했던 로마 가톨릭의 모습과 현재 모습인 미래의 로마 가톨릭이 큰 음료가 될 가능성을 지지하고 있다, 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니라. 1세기 때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했어요. 이때도 마지막 때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와 연관돼서 누굴 얘기했어요? 적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도 적그리스도가 실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건 아니었어요. 적그리스도적인 사람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황이 적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적그리스도적인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도 종말이 가까운 줄 알았어요. 지금도 종말이 가까운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이런 로마 가톨릭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1세기 때는 그때 당시 많은 여기서 말하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영주주의 말하는 거거든요.
이 영지주의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적그리스도와 같아.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인 얘기 같아. 그래서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사도 요한은 또 뭐예요? 자기가 직접 계시를 받았잖아요.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긴박성을 누구보다도 느낄 거 아니에요.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같은 그 긴박감을 누구보다도 더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러고도 벌써 20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2000년이 세월이 더 지났다고 기대하고 싶지만은 기대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20년은 몰라도.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징조를 봐서 과거보다도 훨씬 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단정지어서 언제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여러분이 두 눈을 부릅뜨고 보면은요, 어느 날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7년 하려는 카운트가 되는 거고요. 그때부터 성경이 말하는 징조들이 다 차곡차곡 다 성경에 맞게끔 다 일어나게 되면은 그때 여러분이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됐구나.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바로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난다. 특히 어디까지? 종교 회복까지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건 정말 확실한 사인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헷갈리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좀 비슷비슷한 일이 있어가지고 마지막 때 아니야? 목사님 지금 마지막 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는데 마지막 때 아닙니까? 제가 그때 또 대답할 거예요.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한 가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한 가지 사건만 일어난다고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다 같은 그 화살표를 가리킬 때, 같은 쪽을 향할 때 그때가 정말 마지막 때고, 아주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